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좋은 일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너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누구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에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을 창조했고요. 우리를 창조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권리를 부인했죠. 외면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길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죄의 저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당연한 권리,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인간은 더 불행하게 됐습니다. 더 불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삶에 그 사업이 어렵게 만들고 직장이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잘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셔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회복해요. 하나님에게는 주인 되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권리 싸움을 합니다. 내 권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이 권리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권리에 대한 문제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리를,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심판하실 분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못 돼요. 여러분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져가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린 가요.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준비하면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행복해져요. 왠줄 아셔요? 그분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마치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떤 큰 위험이 여러분을 덮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질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리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엄청난 한편으로 대단한 존재인데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연약한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여러분 맘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런데 어찌 내가 내 삶의 진짜 주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불행이요 저주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낙이 타고 들어가시죠. 성에 들어가셔서 그냥 성전을 다 뒤엎고 채찍질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들어가니까 그 성전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이 당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속 지내던 사람이 은퇴를 했고, 사위인가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대제사장 직위를 물려줬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28절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권위는 대제사장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도대체 누가 예수 당신에게 이렇게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이 허락해가지고 매매하게 했는데, 뒷돈 받고 다 그래가지고 매매하게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대제사장이 다 뒷돈 받고 허락해줘가지고 다 그 장사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다 상태 없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고 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 30절에 그래,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말에 대답할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침례를 베푼 거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권위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요, 그 예수님이 받은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편으로 그 속에는 답도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반문 속에는 오히려 반문과 함께 그 대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답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요한의 침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요한보다 더 큰 권위인 거죠. 자, 이런 질문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듣고는
고민에 빠집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너희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이 반문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라고 대답을 하면 모든 백성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어 라고 회피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정이 있었어요.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함정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죄에 걸릴 수가 있고요,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 사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을 해야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도자들, 장로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대답해봤자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할 마음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라고 나와야죠. 나에게는 내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인 되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게 진정으로 있는가? 아멘이죠. 내 환경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극한 그런 환경이 휘몰아치고 그런 속에서 정신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주인 되신 권위가 있음을 나는 내 마음에 인정하는가? 아멘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인정할,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봐 가지고 맞으면은 인정하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질문한 거지 인정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나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여기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대제사장의 권위로, 바리새인의 권위로, 장로의 권위로 예수님께, 우리는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권위가 있는데, 장로의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잘것없는 작은 권위를 가지고 진정한 큰 권위자이신 예수님께 당신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러시오?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여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십니다. 좋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참으로 크고 넓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에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욥아, 그것은 이렇고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고 단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욥은 모든 해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크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작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요 하늘의 권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 예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권위입니다. 근데 그 작은 권위로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주인이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뭐를 주고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세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몫을 달랍니다.
주인이 세를 주고 갔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다 사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주인이 저 포도즙들을 만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의 몫을 달랍니다. 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그걸 거저 보냈어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여버렸습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계속해서 정도가 심하게 나갔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야,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니까 이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하고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데 자기들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주고 열매를 바칠 신실한 농부들에게 다시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비유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군중들,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포도원 농부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포도원 농부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인데 어떤 주인이 바라는 농부는 제때에 주인의 몫을 주인께 돌려드릴 줄 아는 농부, 제때에 주인께 열매를 드릴 줄 아는 농부, 주인의 포도원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이 포도원 농사를 짓고 일할 수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인이 주었다는 걸 알고 그 주인의 얼마 몫을 드릴 줄 아는 농부, 이런 농부가 돼야 되는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길 원해서 전혀 주인의 몫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능욕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 결과는 자기들이 진멸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는요,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어서 따라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몫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또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농부인가?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가정생활을 돌이켜보면, 내 직장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농부인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농부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자유로워져요. 평강이 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 되는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평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만 싸우세요. 고만 대적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 또 하나,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 농부들은 주인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니까 열매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요,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인생에 비바람과 같은 환난, 풍파,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막 닥쳐오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질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연약해져가고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내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